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361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1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1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시간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죠? 어떻게 나눕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아마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사람에 따라서 그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그 중점을 다르게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과거보다는 현재, 또 현재보다는 이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또 미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자신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해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 과거가 단지 어떤 사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보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성경이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실 그런 나라의 그런 문화의 그런 말씀 이야기들이죠. 몇천 년 전에 고대 근동 또 이스라엘 또 아시아 이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역사를 가지고 또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법도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율법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특히나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가 도대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하다 보면요, 특히나 이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지혜서, 예언서, 그리고 역사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출래, 민신이고 또 지혜서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그런 책들이죠. 그리고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가 이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이제 에스더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그 중에 오늘 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사사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사사기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들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 영토들을 이렇게 확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복하면서 전쟁을 보면요, 완전히 모든 그 지역을 다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이제 정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구석구석에 잔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정복해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아갔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는요, 이 나머지 부분들을 각 지파가 각자 정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정복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 다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24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1절에서도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 마무리 정복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그동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끌어왔고 또 이 땅을 같이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어서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부재한 이들의 정복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느낌상 뭔가 실패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실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와 같은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진 또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1장에서는 이 유다 또 시므온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할당받은 지역들을 그 지역들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베색을 정복하고요, 또 예루살렘, 또 헤브론을 점령하고 드빌을 점령을 해요. 잘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들은 못 쫓아내고, 이거 좀 이상하죠? 듣기에. 산지 주민들은 뭐 무기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기실만 하고, 골짜기 주민들은 무기가 좋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철병거가 있는 그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스스로 두려워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였죠. 산지 주민들은 자기 보기에도 뭐 만만해 보였던 거죠. 그 순탄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째 무기는요. 이 이스라엘도 나중에 사울 왕 그때나 됐을 때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그 기술을 받아서 그때서야 썼는데 우리 철기 이전에는 어떤 금속을 사용했는지 다들 아시죠?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단함을 나타내는 모스 경도법을 기준으로 1에서 10까지 갔을 때 10까지 갈 때 10이 가장 단단한 것이고 1이 제일 약한 것인데 이 청동 칼은요 3이에요. 3 정도 약한 축에 속하죠. 근데 고대의 철기는 6에서 한 6.5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청동 칼을 가지고 철기에 맞선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거죠. 그냥 이렇게 철기 칼로 청동 칼을 잘라내고 자신의 몸까지 잘라져 버리는 그런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 산지 주민들을 무찌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은 채로 눈앞에 두려움에 그 몸과 그 마음이 지배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는 달라진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살아있을 때에도 어려움 처한 때가 이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잘 알죠?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참 말이 안 돼요. 여리고성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죠?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게 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백성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흐트러진 것이고 지도자를 잃고 너무나도 그들의 믿음이 쉽게 무너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가 섬기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의 역할, 또 직분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굳건한 믿음으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가끔 이게 잘못 엇나가서 그런 지도자가 그런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사실 적절치 않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너진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 모세나 또 여호수아나 이런 지도자들을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어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19절에서의 정복의 실패였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정복하지 못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못했다.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약해서 우리를 패배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왔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 갈 것인데 너희는 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너희들 왜 그랬냐? 왜 그랬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서 이러한 그런 맹세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신명기 7장에서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너희가 행할 것은, 다른 것도 말고 오직 너희가 행할 것은 이 가나안의 제단들을 헐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온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한번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 가운데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냐?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가시로 올무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침략하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놔두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의 군사적 또 정치적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기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에서야 잠시나마 잠잠해져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또 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심판하고 치십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들으시고 다른 사사들을 또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날까요? 여기서 끝이 날까요?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역사는요,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지만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그런 길을 걷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는 큰 그런 틀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지만 또한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번 회개하죠.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도 우리는 항상 똑같은 곳에서 걸려 넘어져요. 항상 똑같은 곳에서 우리는 실족하고 항상 똑같은 그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떠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배경과 그런 문화가 다를 뿐이죠. 사사가 우리 가운데 없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반복되는 사이클 가운데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우리가 깨닫지만 그보다 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끄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 구원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우리 때로 넘어지죠. 똑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똑같이 내가 먼저가 되고요. 세상이 먼저가 되고요. 또 사람이 먼저가 되고 내 분을 참지 못하고 내 욕심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이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그런 범죄 패턴을 무한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끊어졌음을,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에게 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아마 앞으로 나눌 여러 사사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이 역사가 그런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비슷한 점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어떤 사실의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지금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주신 말씀인지를 알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거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 안에 거하는